이 세상 관점으로 사울에 대해 평가하면 성공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그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맨 마지막 전쟁에서 패하기까지 그 많은 전쟁에서 모두 다 승리했습니다. 이 모습만 보고 세상 사람들은 사울에 대해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사울이 세상적으로 대단히 잘 나가고 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 전쟁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 사울이 전쟁을 치렀는데 크게 승리합니다. 그 승리 직후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요.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니라. 사울이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왜 그가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상황의 심각성을 볼 때 사울이 뭔가 잘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이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울이 이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이 상황은요, 과거에 불순종을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사울이 월권 행상하여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자, 우리 13장 14절 말씀이요.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사울이 왕권이 이제 끝났다는 얘기죠. 그렇게 말하고 사무엘이 사울 곁을 떠났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만 보면 사울의 불순종 때문에 이제 그의 시대가 끝났기에 사무엘이 더 이상 사울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사울을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또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은 무섭게 엄포를 놓지만 하나님이 보면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자, 그때 사울에게 주신 기회는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이 오늘 본문 15장 2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과거에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말렉은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국력이 많이 튼튼해지자 비로소 하나님이 아말렉을 손봐주기로 결정하십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핵심은
모든 사람과 가축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기에 사울이 순종만 하면 100% 승리가 보장됩니다. 사울이 이 명령을 듣고 병사들을 소집해 보니 모두 21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 병사들을 데리고 나가 사울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제 크게 승리합니다. 자, 사울이요, 전투에서는 승리했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고 좋은 짐승들을 남겨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요. 자, 시작. 사울이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짓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이 순종했기에 병사들을 모아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이죠. 처음에는 사울이 순종했잖아요. 처음 시작은 순종이었는데 이제 이 전쟁의 끝은 불순종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결과는 불순종으로 끝났습니다. 순종이 불순종으로 끝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전개될 때 사울이 무엇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 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 사울이 불순종했지? 불순종의 진짜 이유가 뭐지? 우리가 그 점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왜 사람들이 불순종하게 되는지, 왜 나는 불순종하게 되는지 여러분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의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불순종하게 되는지,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원하지만 또 한편으로 마음껏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요, 뭔가 걸림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걸림돌 때문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결과적으로 마음껏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요, 영적 욕구 불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뭔가 마음이 항상 이렇게 개운치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답답한 거예요. 영적 욕구 불만이죠. 순종하기를 원하면서도 마음껏 순종하지 못하는 이 상태가 바로 영적 변비 상태인 것입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영적 욕구 불만 상태, 영적 변비 상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강건해지시려면 이 영적 변비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이 여러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풀려야 돼요. 이 답답함이 풀려야 돼요. 순종하기 원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이 갈등, 여러분 이게 해결돼야 돼요. 자, 전투에서 승리하자 사울은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값진 노획물과 함께 아말렉 왕까지 사로잡았잖아요. 사울은 기쁘고 좋은데 이와 반대로 사울에 대해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명령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이 표현은요, 사울로 인해 마음이 너무 아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하나님이 아픈 그 심정을 후회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후회가 없으시죠. 그런데 사울 때의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내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너무 속썩이면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너 낳은 게 너무 후회된다. 이런 표현할 수 있잖아요.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죠. 이 불순종 사건 때문에 사울과 맺은 모든 약속이 파기되고 또 장차 사울이 겪을 그 고통을 생각하니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 사울의 왕권이 달려 있습니다. 사울의 왕권이 지속되려면 사울이 이 문제를 잘 통과해야 돼요.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고 왕권을 지킬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사울이 끝내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불순종으로 바뀌게 된 것은요, 사울의 욕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했는데 아말렉은 아각을 포로 삼은 것은요, 사울의 명예 욕심 때문입니다.
적의 왕을 그냥 죽이는 것보다 살려두는 것이 자기 위상이 더 높아진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울이 가치없는 짐승만 진멸하고 가장 좋은 짐승들을 남겨두는 것은요, 결국 물질 욕심 때문입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많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싸움에 능한 사람들을 사울은 기회가 되는 대로 다 끌어모아야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감당하려면 많은 물질이 필요했기에 사울이 평소에도 기회만 되면 물질을 끌어모았을 것입니다. 내 사람들을 챙겨줘야 되잖아요. 내 사람들을 뭔가 잘해줘야, 대접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물질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내 방법대로 왕을 지키는 것을, 그 왕의 그 왕권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이제 사울은 계속해서 많은 물질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의 삶의 구조가 온전히 순종할 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삶의 구조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게 되어졌어요. 사울이 사명이 아닌 자기 욕심대로 살기 때문이죠. 사명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으니까 계속해서 많은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사울이 처음에 순종했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욕심 때문입니다. 이 욕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려 할 때 가장 큰 방해꾼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할 때 내 욕심이 큰 방해꾼이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이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욕심이 영적인 삶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할 때 이 육체의 욕심이 가장 큰 방해꾼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육체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만일 영적인 삶을 갈망하신다면 이 육체의 욕심과 삶에서 꼭 승리해야 돼요. 두 개를 다 줄 수 없습니다. 영적인 삶을 갈망하면 이 육체의 욕심을 내가 내려놔야 돼요. 왜 그렇죠? 내 육체의 욕심이 영적인 삶을 방해하기 때문에 계속 이게 서로 걸려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이렇게 계속 걸립니다. 자기 욕심에 푹 빠져있던 사울은 전쟁의 승리를 자축하고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를 위하여. 사울이 자기 욕심에 취해서 기념비까지 세운 거예요. 봐라, 내가 이렇게 승리했다. 나를 좀 알아달라 이거죠. 이 전쟁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었기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사울이 욕심에 취하니까 하나님의 영광까지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빼앗은 거예요. 사람이 욕심에 취하잖아요. 그러면 눈이 가려요. 눈이 가려서 분별력이 없어지고 미련하게 돼요. 우리 욕심에 취한 사람 보면 어떤 말이 나오죠? 아유, 저 미련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수하고 잘못하는 겁니다. 욕심에 취하면 사람이 미련하게 돼요. 어리석게 돼요. 그래서 보면 왜 저렇게 하지? 욕심에 취해서. 사물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제 사울을 만나러 왔습니다. 사울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제 밤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사울이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밤새 기도했을 거예요. 이 상태로 가면 사울이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게 됩니다. 사무엘이 그걸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속이 탈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 사무엘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목회자 10년 일하거든요. 이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회자는 기도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걸 깨닫지 못해. 그럼 얼마나 속이 타는지 아세요? 이분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애가 타요. 정말 그냥 애가 타. 이분 이렇게 가야 복된데 그걸 알아채지 못할 때 목회는 정말 속이 탑니다. 반면에 사울은요, 이 상황 파악 전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의기양양하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사울의 이 말에 대해 사무엘이 묻습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이 소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때 사울이 말합니다. 자, 오늘 보면 15절 말씀이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책망이 돼 사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핑계를 댑니다. 그런 핑계 대지 마. 그런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백성이 여호와께 제사를 하여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까지 세운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제사를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핑계 대는 거예요. 사무엘이 뭐라고 하니까, 책망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핑계를 대거나 남 탓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내 죄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쉬워지면요, 인생의 막힌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그만큼 쉬워져요. 인생의 막힌 문제를 푸는 게. 왜 인생의 막힌 문제들은요, 내 죄와 연관이 있을 수가 있고요, 내 잘못과 연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죄와 잘못의 결과의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관련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네. 성경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함을 받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요. 시작. 아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물론 우리가 내 죄의 결과로 인해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죄가 더 이상 내 발목을 붙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된 결과입니다. 모든 불에 깨끗하게 된 결과. 모든 불에 깨끗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용서함 받고 더 이상 그 죄가 내 발목을 붙들지 못해요. 그 죄가 발목을 붙들거든요. 죄의 결과가. 그 죄의 결과가 나에게 여러분 보복해요. 근데 더 이상 그 죄의 결과가 나에게 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끊어주시니까 그것들을. 바로 이것이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자가 받는 은총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받는 은총. 정죄당하잖아요. 스스로 양심이 찔린다고 하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잖아요.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아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반면에 사울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에 그 죄의 결과를 100% 사울이 다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를 자신이 다 당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만 탓하는 사울에게 이제 사무엘이 말합니다.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생각하는 일을 행했습니까? 그때 사울이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아말렉은 아각을 끌어받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다. 사울의 죄가 무엇이니 구체적으로 말해줘도 백성들 핑계만 됩니다. 백성들 핑계만 돼요. 아니, 자기 기념비까지 세운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제사를 생각해요? 핑계대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 죄를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이게 안 될까요? 왜 이게 안 되죠? 왜 이게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줘도 사울이 끝내 돌이키지 못하는 것은요, 그의 마음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까지 세울 정도로 마음이 높아졌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을 정도까지 마음이 높아졌잖아요. 사탄이 그러잖아요. 사탄이. 그의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기에 낮은 자리로 내려오기가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이 제사를 위해 가장 좋은 짐승을 남겨두었다는 그 말에 대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22절이요.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순종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그 고기를 제단에서 태워드리는 것보다 그의 마음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도 보시지만 마음을 받으시잖아요. 우리 예배가 소중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살기 위해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순종하며 살기 위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에게 갈 바를 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순종하며 사는 게 중요해요. 순종하며 살기 위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귀찮아하며 외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토록 순종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 소원이 성취되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삶에 더 많은 관심을 두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 순종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21절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는 것은요, 계속되는 응답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의 경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하고 싶잖아요. 응답의 경험을 계속 하고 싶잖아요. 이 말씀이 주는 영적 여러분 교훈이 있습니다. 응답의 경험은요, 그의 순종과 비례합니다. 응답의 경험은 그의 순종과 비례해요. 많이 순종하는 자가 응답의 선물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많이 순종하는 자에게 응답의 선물이 더 많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 사무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23절이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말씀을 거역하여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경계하는 죄가, 그 죄가요, 점치는 것과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건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자, 지금 사무엘이 말하고 싶은 것은요,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완고한 것, 바로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 불순종하는 것, 완고한 것.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다양한 전략을 펴서 사람들이 죄에 짙도록 만들어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울 역시 불순종하며 완고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죄가. 죄를 죄로 분명히 알고 범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양심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양심이 괴로워요. 내가 죄를 알고 범하면 괴로워요, 굉장히. 그 죄가 반복되면서도 마음이 괴롭지 않고 태어난 것은요,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가 반복되는데도 본인은 그냥 태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죄짓도록 마귀가 끊임없이 시험하고 유혹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걸려들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 표면적인 이유는요, 욕심이죠.
욕심 때문이지만 진짜 이유는 순종 이후에 받을 축복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순종이 힘든 것은요, 순종 이후에 누릴 축복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축복을 알잖아요. 여러분, 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림픽 선수들이 여러분 그 땀을 흘린 이유가 뭐죠? 그렇게 힘들어도 올림픽을 통해서 그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보상이 확실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꺼이 다 감당합니다. 순종 이후에 주어질 축복에 대해서 희미하니까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순종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욕심을 내려지 못하는 것도 그 위에 누릴 축복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 이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죠. 우선 그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쥐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순종의 기회 속에 여러분 귀한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순종의 기회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선물이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는 사람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 순종합니다. 기꺼이 해요. 그걸 기꺼이 감당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어떤 순종의 부담이 올 때 여러분 기뻐하세요. 하나님 이걸 통해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 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보면 순종을 통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그 인생을 여러분 역전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 인생의 문제가 풀려요. 사람들 인생의 문제를 고민하거든요. 여러분 그냥 안 풀려요. 인생의 문제가.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풀어주시냐면요, 순종을 통해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간증해요. 인생의 여러분 문제는 내가 못 풀어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주시냐. 여러분 순종을 통해 풀어주세요. 그냥 있으면 안 풀려요. 인생의 문제. 순종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사울이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달라졌을 거예요. 사울의 왕권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변하면 여러분 내 미래가 여러분 확실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은 확실히 더 좋은 미래가 여러분 보장될 거예요. 또한 내 자녀의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잖아요. 순종하는 부모 그 자녀 책임져 준다고. 우리가 한때 순종하다가 여러분 지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순종했는데 여러분 지금은 불순종으로 바뀐 것은 혹시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사실 여러분 그 순종의 복은요 먼저 나 자신이 누리고 또 내 자녀까지 누리게 됩니다. 순종의 결과는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 좋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내 가정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선물을 놓치지 마시고 순종의 이 복을 여러분 꼭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